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하는 것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을 알았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시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적어가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을 쓰셨고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삶에도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꼭 갚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하는 일에 대한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말을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문화권의 나라가 비교적 잘 삽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베푼 호의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지 않아도 신이 알아서 복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문화권일수록 가난하고 단결심이 낮다고 합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도 은사이자 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꼽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너무나도 크고 많습니다.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설령 누군가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적는다 할지라도 모두 적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감사의 조건들 중에서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환경과 조건,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얻었느냐,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요즘 세대에 맞게 한번 바꿔볼까요? 비록 투자한 주식이 수익률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산 코인에 열매가 없고 내가 일한 곳에 이익이 없고 우리면 거기겠죠. 통장 잔고에 잔액이 없고 아무 것이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아멘이 솔직히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양이 없었거든요. 외양간도 없었고 소도 없었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없으면은 뭐 수박 먹으면 되지, 포도 없으면은 거봉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 없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7절은 싫어요. 근데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앞에 17절에 없는 삶은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큰 것을 가진 자는 작은 것을 가져봤자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박국의 감사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었죠. 돈도 아니었고요, 나의 미래의 양식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겠다라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과연 우리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골로새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집안이 좋고 학벌도 좋고 신분도 좋고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하나 없는 게 있다면 머리털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냥 머리숱만 없었고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 핍박과 환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이 정말 사도 맞아? 늘 사도에 대한 의심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언제나 감사가 넘쳤습니다. 옥에 갇혀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늘 감사가 떠나지 않았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변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는 은혜로 또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매절마다 감사하라고 했고 모든 말의 마무리는 감사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 흘림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멸망이 없는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하며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진 자들이죠. 오늘 본문 6절 7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견실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서 흔들리지 말고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대로 그 믿음 위에 견실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믿음 위에 선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감사는 넘칠 만큼 지나칠 만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받은 은혜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은혜를 믿고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나온 무리들이 식사 때를 넘겼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무리였죠.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따라온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좋게도 1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먹일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디서 음식을 살 수 있었을까? 아주 막막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감사했다라는 뜻입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받을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냐? 이것은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은 그냥 마음만 조금만 바로 하면 돼요. 그래, 이것이 은혜구나.
라고 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는 있지 않고서는 미리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감사로 내 안을 가득 채우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감정기입 때 한 독립운동가가 일본 순사에게 체포돼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때 독립운동가는 극심한 고문을 당할 때마다, 맞을 때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본 순사는 그 입을 막겠다면서 더 많이 그를 때렸지만 독립운동가는 맞을 때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내뱉었습니다. 때리다 지친 순사가 아니 그렇게도 맞았는데 대한독립 만세라는 말이 튀어나오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말했다죠. 내 안에는 대한독립 만세가 가득 차서 누가 건들기만 하면 자동으로 흘러넘쳐 대한독립 만세가.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잔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걸으면 어떡합니까? 걸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넘쳐 흐르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 흐른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가득 찬 잔이 있습니다. 꾹 찔러요. 건드려요. 툭 쳐요. 그러면 물이 넘치게 되죠. 마찬가지로 나를 괴롭히고 꾹 찌르고 나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감사가 가득 채우면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아닌 감사가 넘쳐 흐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웃을 향한 감사로 가득 채우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삶이 모두 감사로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왔어요. 주일이니까 왔어요. 일단 오고 왔어요. 오기는 왔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부모의 효도를 위해서 왔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안 오는 자들보다는 귀하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변화됨을 기대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모르니까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른에게 가끔가다 인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야, 인사해. 오늘 아침에도 한 꼬마애가 딱 보고 웃어요. 저를 보고 반가우니까 웃어요. 그런데 엄마가 옆에서 빨리 목사님께 인사해야지 할렐루야 하면서 고개를 팍 누르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눌렀어. 그래서 끝까지 인사 안 하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래요? 야, 빨리 끝까지 인사해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목사님의 말씀에 할렐루야 인사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말이 나오대. 야 됐어 때려쳐. 하지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 열면서 가면서 할렐루야 하고 가더라고요. 얄밉게. 그래도 그것도 귀엽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지만 왔는데 퉁해. 더워. 그리고 예배당에 왔는데 에어컨 바람 세. 추워. 목사 말씀 뻔한 얘기 또 들어. 이러고 앉아있어요.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다 때려쳐. 하지마. 그러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해요. 기왕 예배 오셨으면 기쁨으로. 그리고 이 주변에서 여기만큼 시원한 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 네.
저는 너무 추워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요. 꺼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의무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혹시나 두려움으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주의를 범하는 거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시험 보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어떤 친구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들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뭐 이런 걸 아니죠. 고마워. 이거 웬일이야. 너무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어머님, 여러분의 아내가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할머니가 맛있는 밥상을 차려줬어요. 여러분은 집에서 식탁을 앞에 두고 이것을 준비한 가족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분명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는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하시고 그것을 준비한 가족에게는 감사하셨습니까? 당연하게 숟가락을 드셨을 것입니다.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진 식탁이 아니어도 밥 한 공기, 국 한 대접, 김치 하나, 맛김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위해 장보고 재료를 다듬은 수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음식을 먹을 가족의 얼굴을 생각하며 뜨거운 불 앞에 서서 음식을 만든 정성이 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의 맛과 정성은 별개입니다. 맛이 없다고 정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성이 가득하지만 그 집 맛 없나요? 예. 정성이 가득하지만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정성 맛으로. 여러분 아주 맛있는데 대충 만들어 봐봐요. 코판 손으로 막 하고 그냥 대충 떨그럭떨그하고 여러분 앞에 식탁을 이렇게 앞에 딱 그릇 던져줘 봐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정성이 안 들었는데 그 음식 먹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밥상 식탁이 여러분 집의 식탁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식탁이 정성이 가득한 식탁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투덜대는 마음이 생기죠. 나의 마음에 조금 들지 않으면 투덜거립니다. 오늘 맛있는 거 하나도 없네. 맛있는 것이 없어도 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 반찬 투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린이들은 여기 없죠? 그러니까 어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 밥상에서 반찬 투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만드니라고 고생했습니다. 그깟 밥상 하나 차리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원래 사람은요 남들이 하는 건 다 쉬워 보여요. 그렇죠? 여기서 찬양대 찬양하는 거 다 쉬워 보여요. 제가 여기서 보면은 하예암 집사님이 지휘예요. 제일 쉬워 보여. 혼자 노래 안 하고 지휘예요. 네. 근데 사실 생각보다 지휘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유튜브 보고 멋있는 지휘자 한번 따라해 본 적이 있는데 인천 시립합창단 오케스트라 지휘자분이 성남에 있는 모 교회에서 지휘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지휘가 너무 멋있어서 지휘봉을 들고 한번 따라하다가 어깨에서 뚝 소리 났어요. 근데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지휘 배우시는 분들이 지휘 잘못하다가 어깨들 많이 나간대요. 남들 하는 거 다 쉬워 보여요. 우리는 이렇게 지휘봉으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남들 하는 거 되게 다 쉬워 보이고 반대로 내가 하는 것은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수고를 무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 내가 더 힘드니까. 내가 더 힘드니까 고마움보다 불평을 늘어놓고 짜증을 내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이유를 댑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 그런데 감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로 회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한 7시 30분 전에 교회 문이 열립니다. 그러려면은요, 아침에 6시부터 뻑적뻑적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저 혼자 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희에게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을 깨우면은 싫어해요. 왜? 잠을 깨웠다고. 더 자고 싶은데. 그럼 아침에 일어나니까 피곤하고 더 자고 싶은데 나올 때 보면은 이러고 나와요. 난 짜증난다고. 네. 물론 어려서가 아니라 다 큰 사람들도 이러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잠이 끝났다라는 것은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시작된 게 기대한다라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내 회로를 바꾸면 잠 깬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예. 그럼 잠 자면 자고 싶으면 영원히 자든가.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도 오늘 깼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가 시작됐구나. 나 오늘 살아갈 수가 있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좀 피곤해도 비타민 하나 털어먹고 좀 두통이 있으면 공진당 하나 씹어먹고 그렇게 해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감사 훈련이 필요합니다. 회로를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할 일을 보려고 해야 되고 찾으려 해야 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든 일 많았습니다. 어렵다고 할 만큼 세상 뒤숭숭합니다.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했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 생각해 보십시오. 역경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를 모함했던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에게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이 없었더라면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내 앞에서 감사의 조건이 아닐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믿음으로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면 나를 한숨 짓게 만드는 사람도, 나를 울게 만드는 사람도, 내게 이런저런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괴롭게 하고 죽이려 드는 사람들까지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전구의 밝은 빛은 전구 가운데 걸려있는 필라멘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필라멘트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뭐냐면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필라멘트에서 전기가 흐르는 길에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빛이 납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장애 있습니까? 여러분 가는 길에 길을 막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들로 인해 감사의 빛을 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절반 흘렀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사실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못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됐지. 아닙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절은 표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족들에게 받은 친절, 타인에게 받은 배려, 감사할 것이 있다면 되도록 빨리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십시오. 감사의 표현을 하시면서 가십시오. 나가시면서 꼭 교인들 보면서 나랑 같이 천성에 걸어가는 그 길에 동지가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환한 표정으로 인사하시며 돌아가시고 가정에 가셔서
가족들을 향해서 감사의 표현 꼭 하십시오. 감사의 표현을 늘리십시오. 부족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 감사가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십시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흘러넘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늘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